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이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서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신명기, 사실 이제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최초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레위기,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책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는요 제2의 율법이라고 했죠. 그 전에 말씀하셨던 율법을 모세로서는요 마지막으로 모세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명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그 전에 한 번쯤 다 다뤘던 내용이고요.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은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근간으로 각 시대별,
각 사회적 상황과 그 수준을 따라서 적용, 응용,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상적인 판단 및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어렵지 않게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욕심이 개입을 하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인데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과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기득권들.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 각 교단의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신학교 교수들, 각 교회의 임직자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을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고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더라는 점, 여러분 그랬어요. 제대로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하고요. 제대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훗날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라도 주의를 좀 더 기울여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무권, 유죄, 유권, 무죄, 내로남불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를 바라면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총선인데요.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다 떠났어요. 과연 공정한가, 공정한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령 신앙을 떠나서라도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시고요. 공평하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잣대도 공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과연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태형을 선고할 때 40대는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는 때리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태형은 태형으로서만 사형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절의 경우에는 동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물복지라고 하죠. 인간인데 탐욕을 위해 비위생적인 환경, 대량 생산을 위해서 비좁은 우리의 집단 사육하는 것들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동물도요, 엄연한 이제 생명체로서 아무리 이제 그것이 우리 이제 식량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동물도 동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정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이도 주지 않으면서 소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요, 이와 같은 식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죽으면 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이제 낳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이제 먼저는요, 결혼으로서만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었던 여성에 대한 보호책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존엄을, 기본권을, 생활권과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그 역할을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친족들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 먼저 살리고요, 우리 공동체를 먼저 살리는 것이 맞아요. 내 식구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내 식구 챙기겠어요?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은 이제 자신의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대 사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주러 왔어요.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이라도 약자를, 식구들을 힘써 그리고 꼭 챙기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룻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음낭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엄히 벌하라고 하신 이유는 생명을 중요시하되, 특별히 이제 대를 잇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경계하라는 의도로 볼 수 있겠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일까 말까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요. 검증하는데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는 데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고신뢰 사회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말렉 사람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약자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극도로 증오하시죠.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말렉의 경우 출애굽을 해서 안 그래도 연약하고 힘들고 고단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잖아요. 게다가 그들은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후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특별히 아말렉과 관련해서는요,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그들을 이제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에스더서에서 유다 백성의 위협에 빠뜨린 하만이라는 자가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끈질긴 악연이 계속되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다면 훗날 그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 안에 악을 당연히 근절하고 뿌리를 뽑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사실 모두의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부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돕는 한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땅,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선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선출되게 하시되, 지난날의 어려움을 딛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힘없고 백 없는 약자들도 살만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